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를 아십니까? 지하교회로 가니까 건물 지하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비밀리에 가정에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강석진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직 지하교회의 지도자만이 김철신을 친동생처럼 대하였고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 그러던 중 나를 잡아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 저는 선생님이 기독교 메시를 믿는 줄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내 주먹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은 안 들은 말로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꺼내지 마시라요. 자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거절한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니.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네에게 있으면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꼭 예수를 믿게 될 것일세.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후에 이상하게 김철씨는 그 지하교회 지도자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교회 지도자와 자주 만나면서 김철신의 완악한 마음의 문이 점점 열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자 지하교회 지도자는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철신의 온갖 엉겅기 가시로 덮여있던 마음이 서서히 누러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착한 성품으로 서서히 회복되었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했으나 점차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철씨는 결국 참된 이웃을 만나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북한의 비밀리에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희한하죠. 1999년이 아니라 2000년 1월달, 그것도 제 음력 생일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저는 묻고 싶어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걸 알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거든요. 도망가요. 지금 생각해도 마치 꿈만 같은 일이고 또한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제 마음은 아주 완고하고 황폐하겠습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한 사람 중에 욕을 안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일본의 한인교회 순장이 저를 전도하려고 기숙사에서 여럿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순장이란 교회 소그룹의 구역장, 목장, 속장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필이면 왜 술 마시고 있는데 와서 전도를 합니까? 그것도 왜 저를 겨냥해서 전도를 합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황 환경 봐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굳이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전도를 한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순장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독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왜 술맛 떨어지게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해서 이 분위기를 다 깨는 겁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진짜 술맛 다 떨어지네. 그랬더니 그 순장이 뻘쭘하게 일어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방수 형제, 언제가 방수 형제 꼭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뚜껑이 완전 열려버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만 방수 형제 하는 것도 너무 징그럽고 닭살 돋고 아주 기분이 더럽고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 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게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하교회 지도자가 김철신 형제에게 뭐라고 했죠? 자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거절한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자네에게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꼭 믿게 될 것일세.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학생들 예수님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피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본인의 의지로 믿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거절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이것보다 이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어도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나 같은 것이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쁨과 행복의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과 피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런 사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돈 많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슬퍼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실력도 별로고 못생기고 돈도 많이 없고 뭐 하나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자기 몸버리を피 흘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언제나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나에게 이뻐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일, 공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더하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예수대로 꾸준히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누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맛있고 비싼 것도 맨날 먹으면 질립니다. 외식도 맨날 하면 질립니다. 어쩌다 한번 외식하고 어쩌다 한번 비싸고 맛있는 건 먹어야 만족감이 오는 법이죠. 그런데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끝없이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10평짜리 사는 사람 20평, 30평, 50평, 차도 뭐 중고차 타는 새 차, 또 어떤 사람은 소형차 타는 중형차, 또 대형차, 뭐 외제차, 자꾸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고장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족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나중에 벤츠 끌고 다니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목사를 그냥 회사의 사장, 오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벤츠를 끌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합니다. 8년 된 중고차이지만 만족합니다. 큰 고장 없으니까 만족합니다. 타고 다니는 지장이 없으니까 만족합니다. 승차감도 만족하고 편의상도 만족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기름값도 안 들어서 만족합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의 기준이 너무 과하면 평생 만족하지 못해요.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바꿔도 계속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낙심하거나 우려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았는데 그런 가지고 뭘 낙심하고 우려합니까? 예수님 똑바로 못 믿을 때 낙심하고 우려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순종을 실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우울해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성도는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 처음에서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때, 뜨겁게 역사할 때, 그 첫사랑 때 어땠습니까? 그냥 좋았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뭘 얻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가 돼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갈걸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남들의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을 동경하며 살아야 될걸요? 거기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거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욕심부린다니까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그냥 좋고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역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더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이 죄송할 따름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회복이 안 돼요. 우울합니다. 불행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래야 할 때 뭘 하든지 즐겁고 또 해피하게 되죠. 교회하는 것도 즐겁고 헌신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 사랑 뜨거움만 계속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다 좋아하고 박수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 크고 위험한 일도 만났습니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까지 끌려갔습니다.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헌신이 되고 순종이 되고 열심히 나오던가요? 그럴수록 더 부담이 되고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지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뿌리가 예수님인데 그 뿌리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 것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영혼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똑똑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헬라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죠. 구약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써준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저 그리스도를 잡아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를 첩보해서 감옥에 집어쳐넣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울이 힘껏 말의 고삐를 당겼죠. 그때 말이 멈춰졌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몇 시였어요? 낮 12시. 가장 햇빛이 밝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낮 12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아, 내 눈! 할 정도로 대단히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빛이었고 순간 눈이 멀을 정도로 대단히 강렬하고 큰 빛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강렬한 큰 빛에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우리도 실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줄 믿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는 정치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자기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아계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계셨어요.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찬란한 큰 빛과 소리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도가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풍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여기 누구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 우리 교회 예수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누가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만약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돌보고 이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하거나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고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망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으실 일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나 자녀, 가족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빛은 보았대요. 그런데 뭘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은 보아도 음성은 못 듣게 하시고 또한 음성은 들어도 빛은 못 보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때 다시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동안 사도 바울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업으로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게 내 업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일은 뭐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큰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삶이 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삶. 예수님께 대해서는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눈을 닫으시고 세상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똑같이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 만나라면 만나고, 예수님 하라고 하면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 그대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음성 그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너무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꺼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라 하면 가라고 하시고, 만나라 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1차적인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 지금의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1대1로 조용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복잡하고 내 머리가 헝클어지는데 주님 말씀 안 합니다. 그건 아직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서 내 마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때 내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계속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 사람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건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 믿는다고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 일대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죠. 믿음도 시원찮고 믿음도 별로고 세상 거 좋아하고 싹과 탐욕이 가득 찬 사람 만나볼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음성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처럼 모두가 예수님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을 헌신하면서 하시되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